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장 20절에 있는 기도해야 되는 6가지 이유를 올려놓았습니다.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6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불릴 듯 하기 위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를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 네 번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기 위해. 다섯 번째,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받기 위해. 여섯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의 섭리를 늘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가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렇죠. 물론 매번 그렇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내 영혼도 살고 내 믿음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 직장도 내 일터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또 주일처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나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지배받고 기도하니 신비로운 거는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참 하늘과 땅 차이로구나.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힘을 얻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6월 초 월상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던 것처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지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은혜는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라. 내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 공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자체가 큰 은혜라.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으면,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요. 그래서 그를 힘입으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를 믿기만 하면은, 그에게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필요를,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오늘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두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고요. 예수님의 12사도 사도 요한이 있고, 예수님보다 8달 정도 먼저 태어나서 먼저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할 때에 그의 위대함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 존귀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이 존귀함을 찾고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내가 존귀한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게 내가 존귀한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고 명예가 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내 안의 존귀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갖는 나의 존귀가 더 깊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나의 존귀함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지요. 그의 위대함은, 그의 존귀함은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말씀이시고 또 창조주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사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간절히 이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세례를 주며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넘어서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심중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비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 요한을 보고 선지자를 뛰어넘어 혹시 저 사람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서로 의논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 19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제사장,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세례 요한이 20절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이 말씀 속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러내어 말했다. 숨기지 아니했다. 드러내어 말했다. 자, 이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행동을 하고 말할 때에 유불리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을 유불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유불리,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거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태도를 갖기도 하고,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숨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이야기도 하죠. 자, 만약 세례 요한이 그 유불리를 따졌다면 사람들이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거나, 그죠? 아니면은 그렇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은 유불리를 따르지 않았다. 부름받은 소명을 따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소명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질문을 했을 때에 그는 어떡합니까? 보세요. 다시 드러내어 말했다.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유리한가, 자신에게서 불리한가, 그것에 따라서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소명받은 대로, 사명받은 대로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믿음이요, 그가 보여준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믿음, 이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가장 큰 인물, 더 큰 인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증언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큰 사람이고 큰 인물이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서 마음이 넓고 마음이 커서 어떤 명예를 갖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누가 큰 사람이라고요? 세례 요한에 의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 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다? 가장 큰 인물이다. 우리도 같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인될 때에 역설적으로 보면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이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자, 그렇지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부인되지 않는다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꾸 나를 드러내서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나를 높아지려고 하면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역설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영웅들이 다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업적이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오직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냈던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나타냈던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들의 위대함, 그들의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전했던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2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또 나타나지요. 23절 보시면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사람들이 어두운 죄로 인해서 빛을 알지 못하니 빛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빛을 보고 생명을 보게 하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셔야 할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유럽을 순방하면서 G7 해외 순방 중에 있죠. 비행기에서 탁 내리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딱 갈 수 있도록 붉은색 양탄자를 쫙 깔아두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셔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굽은 길이 있다면 평탄하게 해주고 굴곡 있는 길이 있다면 가시기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사명,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소리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잘 감당하니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소명을 따라 잘 감당하니 요한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큰 인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보시면은 또 물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자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26절 보시면은 한 사람을 전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요한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있는 거죠. 또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도 바로 그래야 돼요. 한 사람에 집중해야 돼요.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나의 위대함은 한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뭐예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랬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 보시면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한 사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누군가의 신발을 이렇게 옮기거나 신발끈을 푸는 그 일은 노예가 하는 가장 비천한 일로 보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 앞에서 노예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고 바로 그런 그 위대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이 곧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두우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하니 이런 요한의 증언, 또 증거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로 오직 주 예수님만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정직하게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또 나도 높아지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에 내가 낮아지고, 또 그런 부끄러운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낮아지고. 이게 원리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나의 삶, 높여드리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현 권사님, 허찬미,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진리로 충만한 구역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보화의 풍성함을 받아내리는 믿음의 사람, 또 증거하는 3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우경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받는 사인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고 더 기도하는 우리 선우경 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순복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 집사님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더 기도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